히브리서 11장 얻으셨으면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받기를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성령 것보다 받아야 더 좋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마음의 평안이라는 제하에 우리 윤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사오니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전하니에게 더욱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이 약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리마다 약국이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약국에 가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짜여져 있는 진열대에 이름도 모를 약들이 빼곡하게 놓여 있습니다.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요즘 TV에서도 여러 채널에 건강을 돕는다는 건강기능약품까지 소개합니다.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내는 건강에 관련된 약, 식품들을 보면서 아픈 사람,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 속에 또 이렇게 긴장되고 또 이렇게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표현하기를 스트레스라고 하죠. 이 말이 전부 다 전반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모든 병의 원인 스트레스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찾는 약이 신경안정제, 두통약, 수면제, 이런 신경에 관계된 약들이에요. 의학계에서도 질병의 근본 원인 가운데 60% 내지 70%가 이 심리적인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평안하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신경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생각도 바르고 따라서 건강해지고 능력 있게 그리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염려가 있다, 마음에 불안이 쌓였다, 이러면은 한 걸음도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이 눈 때문에 나무들이 부러집니다. 비닐하우스는 말할 것도 없고 단층집 지붕이 무너진 일도 있죠. 폭설이 내린다고 해도
커다란 눈송이를 한번 이렇게 손바닥 위에 한번 받아보세요. 눈이 얼마나 가벼워요. 그렇지만은 그 눈이 모이고 쌓이면은 감당 못할 무게가 되고 맙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 갈등, 염려, 이거 똑같아요. 별것 아닌 같은 갈등, 그 염려가 하나 둘 쌓이면은 나중에는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마음의 평안, 즐거움을 얻는 길,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꼭 풀어야 할 인생의 난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교훈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문장은 쉽죠. 뼈로 마르게 한다. 이 마음의 평안, 신앙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은 마음의 평안, 즐거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은 무엇일까? 성경 인물 중에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비교적 평안을 유지했던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책임의 무게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비교적 고요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모세의 온유함,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 모세의 온유함,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연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조용한 확신의 자세고 내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직 두 사람만 진정한 온유함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포함하여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명예, 즉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는 이 어느 인물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연 어떻게 이러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가 장성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신약적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 즉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노함을 신앙의 자세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일까? 첫 번째, 내가 누구일까?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네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모세의 확실한 자세를, 그 삶의 자세를 이루는 첫 번째 문제가 신분입니다. 자기의 신분.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했습니다. 모세는 출생 후 3개월 만에 바로의 공주의 손에 넘겨져서 애굽 왕실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본래 신분은 유대인이었지만 바로의 딸은 그를 애굽인으로 키웠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모세는 40세가 되도록 애굽의 환경에 길들여졌고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그의 평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40세 되던 어느 날 노역장에서 노예로 일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봄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 노예를 괴롭히는 애굽의 감독을 죽인 겁니다. 이로써 모세는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버려버리고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 똑같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까? 하나님의 신분의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비록 가짜 신분이지만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안정된 보장, 본래 신분인 노예로서의 고난과 천박한 삶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모세 역시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아무리 본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난과 비천함을 과연 택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 신분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딜 가나 주님의 자녀요, 어딜 가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분은 확실해야 돼요. 만일 내가 나 자신의 어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 사람 모양으로 산다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의 그런 스트레스, 정신적 갈등, 이것이 고민으로 쌓인, 감추거나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의 지상에서 그 삶에 자신의 인간적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출생, 가난한 어린 시절, 목수로서의 인간 예수, 고난의 종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였습니다. 모세, 어려운 결정이었죠. 그 결단이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확정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안정이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책임을 수용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은 받아들였습니다. 본문 25절에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가짜 신분을 거절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비천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직업은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선민에게 지워진 그 책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책임진다. 책임을 진다. 누구든지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각종 건축물 붕괴, 사건, 사고, 경제 실책, 정치 실책, 각종 부조리들 누구 하나 자신의 잘못이라고 책임지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서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책임보다는 회피로 방연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이나 환경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그 직분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우리 삶의 전반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 그거 자체가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받아들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에서 주어지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돼요.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질 때 그때 내 마음이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세 번째, 생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모세가 직면했던 또 다른 문제는 생활의 우선순위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 즉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세의 우선순위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의 길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봅시다.
모세는 모든 걸 소유했습니다. 설령 하나님 뜻이라 하더라도, 이 중대한 명령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권력을 잡고 난 뒤에 노예 제도를 개편하면 될 거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입장을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거기서 나와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떠나라.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죄입니까?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죄입니까? 권력을 누리는 거 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쾌락을 무조건 죄악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권력이나 부를 누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욥, 아브라함, 다윗 이런 등등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를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권력과 부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경에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살수록 하나님이 권력과 부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쾌락과 권력,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이미 벌써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에 미련 없이 떠난 것이, 이것이 생활의 우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내하는 생활입니다. 모세가 확실한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모세는 참았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난관과 어려운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다가온 어처구니 없는 재난을 인내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함이 없이는 삶의 진전이 없습니다. 정리합시다. 마음의 평안은 자신의 신분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삶 속의 모든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지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으로 인내할 때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 남은 생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오래 참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지혜로움, 이런 삶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